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5장은 하소랑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투가 있던 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승리의 노래입니다. 2절에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헌신한 사람들이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드보라와 바락은 인간의 헌신마저도 하나님의 공로임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스라와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공적이 인간의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압도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여호와의 의로우신 행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 주제임을 아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죠. 이를 놓치게 되었을 때 자칫 본문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열정과 헌신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승리에 인간의 헌신과 공로가 필수 요소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인간의 헌신과 공로 없이는 하나님의 승리도 없다는 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시스라와의 전투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확실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메로스와 그 주민들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죠. 메로스가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소랑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던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것이죠. 저주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도 때로는 당신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인간의 도움을 요하신다라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드려야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헌신하여 하나님을 도와 저주받지 않고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인간을 끌어들이시는 것은 승리를 위해 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셨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즉 헌신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승리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간의 헌신은 하나님의 승리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신한 자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헌신한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헌신한 자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헌신하게 하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승리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숙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스라엘의 기업 가운데 남아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라는 것이었죠. 그들을 남겨두면 가나안의 신들과 가증한 이교도적 풍속에 물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각자의 기업 안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을 모두 쫓아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 즉 정착 이후에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에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백성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전투에 임하는 자, 즉 헌신하는 자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승리도 하나님의 몫인 것이죠.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헌신은 그것이 없었을 때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잊게 되는 자기 자신의 패역함과 불신앙을 깨트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결국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헌신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 헌신을 통해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하소랑 야빈에게 심한 학대를 받게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여호와를 잊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즉 이스라엘의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부적으로 부패했고 그들의 치명적인 적은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하소랑 야빈의 학대와 3장에서 구산 리사다임과 모아방 에글론의 압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배교와 패역함을 폭로하는 것이며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구산 리사다임 그리고 에글론을 멸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 말씀들은 신명기 33장 2절과 출애굽기 19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2절과 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래한 후에 4절과 5절에 출애굽과 관련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드보라와 바락은 시스라와의 전쟁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비유하여 노래하면서 성도의 모든 영적 전쟁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시스라와의 싸움은 하늘에서부터 싸우시는 전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1절은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라고 말하는데 기손강은 와디 지역으로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비가 와서 물이 범람하면 늪지가 되는 곳이었죠. 상비군도 없던 이스라엘이 철병거 900대와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부터 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손강을 범람하게 하셔서 시스라의 철병거를 모두 늪에 빠뜨리신 것이죠. 그런데 적장인 시스라를 죽인 것도 10,000명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던 바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이방 여인 야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드보라와 바락은 이 전쟁에서 자신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결국 승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상대를 이겨서 내 힘을 키우고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이 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돕지 않는 자리에서는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도움이나 헌신 따위와 상관없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